예배 전에 사모님 저기 카톡이 열려 있으니까 남전도 여러 대 방에다가 지금 실시간 방송이 안 올라가서 촬영해서 올려준다고 광고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소극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다시 자기가 그에게 가고 그에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결심하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라 하지 말고 나를 나가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어찌하여서 그의 이와 그의 육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우리 주 십자가에 그들에게 이르노라. 아멘. 박유순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오며 우리로 주님의 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들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으며 또 우리들의 힘이 아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지만 더욱더 힘들어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소망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터널들을 속히 지나가며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발리고 사는 이 땅 베트남 하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험 가운데 있어도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각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결코 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온라인 예배로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연약함들을 붙들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생명학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참된 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김동기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 또 안수된 권사님들 교회 지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를 돌아보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록한 하나님의 말씀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을 저는 할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의 삶을 사셨던 저희 할머니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영상은 늘 항상 단정하게 앉아서 돋보기를 쓰시고 성경책을 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성경 읽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늘 떠오르곤 합니다. 어버이 주일 다시금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모습이 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철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하는 할머니에게 중년의 아주머니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지내기 싫어하는 여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불효자식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솔직히 말해본다고 한다면 종교를 떠나서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는 며느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제사야말로 고생은 여자가 다 하고 생색은 남자가 다 하는 아주 전형적인 남자 중심적인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 때 저희 옆집에 사시는 어른들이 그 형제자매가 굉장히 우애가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명절 때나 그리고 본인 제사 때나 꼭 다 모이곤 했는데 아주 모이면 진짜 온 동네가 떠나가지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쳐서 아니 다들 어디 가셨길래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남자들은 흥에 겨워서 밖에 나가서 술 한 잔 더 한다고 밖에 나갔다는 겁니다. 술 한 잔 더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뭐 하세요? 우리야 설거지하고 집 정리하고 이제 우리 차 한 잔 마시고 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제사의 모습 그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해와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와 비난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박해의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자산오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은 천주교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귀양살이했던 정약전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주제는 신앙의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의 정조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1801년의 신유박해는 천주교를 받아들인 남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정책인 박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큰 형님 정약용은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정약용의 아들인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조카가 되죠. 이 정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이후에 흩어진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 재건에 힘쓰다가 1839년에 일어난 기해박해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감옥에서 상제상서, 즉 제사에 올리는 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호교를 펼쳤습니다. 당시 일어났던 이 박해는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는 불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당시 박해의 명분이었습니다. 이런 박해자들에게 기독교가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상제상서의 요지였습니다. 정화상은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효를 중요시하고 실천하는 종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지내는 제사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진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죽으신 앞에 차려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물며 영원히 잠이 들었는데 그 앞에 차리는 사례 지기는 부질없는 짓이고 부모님의 위패를 모시는 일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패는 부모님이 아니라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옹호를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효도라고 하는 글자를 풀어보면
우리가 효의 의미를 좀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늙을 노자입니다. 또 다음 세 번째, 아벨 자자예요. 다시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 효라고 하는 글자는 늙은 부모를 젊은 자식이 업고 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모습을 형성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효라고 하는 글자는 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구원과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지만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가는 효의 모습을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경건하신 효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효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내린 흉년 때문에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피난했던 기론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모압 땅에서 아주 눌러앉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압 땅에 산 것이 10년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은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위에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국 땅에서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났어요. 명절 때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꼭 해가 진 이후에 밤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집 입구 나무 밑에 의자를 놓고 찾아오는 손주들을 하염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철없는 손자들은 잘 놀다가 또 금방 가겠다라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그 손자들을 배웅하는 그 할머니의 쓸쓸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잠시 헤어지는 그 헤어짐도 마음 아픈데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 영원한 이별 앞에서 이 나오미가 가졌던 슬픔과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은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나오미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기댈 곳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기댈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흉년에 자기 가족만 잘 살아오겠다고 고향을 떠나더니 남편 자식 다 죽고 망해서 왔구나 이런 조롱과 또 너무 불쌍하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는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을까요?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 하면 떠오르겠죠. 아주 굉장히 맛있는 중국 음식의 이름입니다. 제가 좀 너무 썰렁한 말씀을 드렸나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러합니다. 자, 성경은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샘물을 만났으나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샘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꾼 것은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이 없으므로 나오미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으므로 애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버리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에 도저히 기댈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며느리 룻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처럼 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효도는 기쁨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룻의 효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룻기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룻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다라는 말입니다. 동서고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아들을 외쳐왔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 대해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룻의 효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룻의 효도가 나오미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의 효도를 통해서 사랑의 유대 관계가 핏줄로 이루어진 유대 관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자식보다 더 나은 며느리의 이야기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손자를 얻었습니다. 이웃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오미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여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축하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종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하는 것은 참 몰상식하고 교양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그리고 이 룻의 인생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이 이름에는 효에 대한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 오벳에는 어머니 룻의 비천함과 가난함을 기억하며 할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것을 기대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처럼 할머니를 잘 공경한 손자가 되라는 의미로 오벳이라 부르라, 종이라 부르라, 그렇게 이웃들은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벳,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한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 오벳을 가리켜 나오미가 나았다고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나오미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효도는 부모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되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보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효는 어떤 것일까요? 효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공자 선생님은 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으니 부모님이 늙어 힘이 없을 때 보살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효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할 때 두 며느리들이 새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기댈 것이 없는 과거가 된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들은 마지막 기댈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고 했던 것은 그들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대신 대를 이어주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아내를 맞이해서 대신 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재산을 회복시켜주면 그 재산이 남의 재산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키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입을 손해 때문에 기업물을 의무를 행하지 않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기업을 물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너희 살길을 찾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의 며느리 우르바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옛날 노동력이 전부였던 그 시대에 며느리를 재혼시키는 것은 큰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를 재혼시킨다고 하는 것은 큰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곁가지로 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고사성어에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가품을 이루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진나라의 위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신의 후처를 함께 묻어달라는 순장을 용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위가는 그 소모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순장하지 않고 소모를 개가시켜서 새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뒤 그가 싸움터에서 그 소모의 아버지의 영혼이 적군의 어깨에 풀을 묶어서 적군을 넘어뜨려서 위가가 곡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고향으로 힘없이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과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버리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이국 땅으로 나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 것인지를 룻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룻은 이러한 자신의 결단이 확고부동함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고대의 저주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결심은 효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나는 시어머니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겠다. 나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겠다. 나는 시어머니와 죽음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룻의 확고부동한 효심을 확인한 나오미는 동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룻의 모압은 태생적으로 비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한 딸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모압 여인인 루세의 효도는 모압 민족을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탕과 폐륜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과부는 남의 밭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욕했던 모압 민족보다 그 모압 민족을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악한 존재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과부의 룻과 나오미의 생활은 아주 공고했습니다. 풍성한 보리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남의 밭에 나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의 참된 효심은 땅에 떨어진 보리 이삭만으로도 나오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룻의 효도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아내가 된 후에도 여전히 나오미의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끝까지 효도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이 같은 기쁜이를 성사시킨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룻의 효도는 기쁨을 잃은 나오미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룻의 효도는 룻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능력도 되었습니다. 룻의 효심에 감동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룻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룻기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기업 부를 자 중에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룻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았으며 더 나아가서 대적받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 다윗 왕의 계보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룻의 효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효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효도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효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되었으며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효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는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도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궤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같은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효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의 순서로는 첫 번째 놓이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그냥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찬송가 메인 뒤에 보면 이렇게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5계명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석처럼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자녀들이 잘되게 할 것이며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뒤집어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잘되지 못할 것이며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장수라고 하는 복을 선물로 약속하시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기쁨의 회복과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안에 어르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환갑이 훌쩍 넘어서 이제 70이 아마 다 되셨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집안에 자신의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깁니다. 때가 되면 안부 전화하고 그리고 들이나 산에 시간 나가서 나무를 뜯어 말려서 그 나무도 보내주고 그 일이 귀찮고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벌써 돌아가셔서 내가 공경하는 어른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집안에 언니 오빠들이 살아계셔서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그렇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기 부모님처럼 잘 모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들처럼 큰 부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내 자녀처럼 우리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표의 의미를 통해서 루세 교도가 어떻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고 행복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부의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루의 생명업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효도함을 통하여 또 나무와 같이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 며느리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의 약속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를 섬기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주실 만큼 효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11조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과 또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고백하는 주일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및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 예수께 몸된 하루의 생명한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려가며 온전히 주 예수의 십자가만을 온전하게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꽃을 나눠드릴 겁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 어른들께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집사님, 권사님께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집사님들은 선물을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마스크를 지게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인당 마스크를 2장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마스크로 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예배드린 하노이 생명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